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속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꼭 암송하시고 또 말씀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갈릴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어요. 임직식이 있었는데 그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가 성흥준 목사인데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이렇게 프랜카드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니까 눈미인 그렇게 써 있대요. 눈미인. 그래서 눈이 예쁜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눈을 마주 보며 미소를 머금고 인사하자 그렇게 써 있대요. 눈미인. 그래서 우리도 눈미인이 되어가지고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보고 밝은 미소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인사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눈을 마주보고 밝은 미소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눈미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시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또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그 끔찍한 사고들 또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은 모르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쳐다본다고 뭐냐면 그 길에 있는 돌 이렇게 큼직한 돌을 들어가지고 자동차 앞유리를 깨트리면서 막 그 치는 그거 보면서 야 요즘은 사람들을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길 가는 거 이렇게 쳐다본다고 돌을 들어가지고 자동차 운전석을 깨트리니까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는가 어디 가려고 하여튼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 20대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등에 가방에 뭐가 이렇게 있냐면 야구방망이. 그래가지고 그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여자분을 막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일도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으며 또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 집 앞에 엘리베이터 딱 내리려고 문을 딱 여는데 밖에서 입구에서 야구방망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그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이렇게 무섭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랬구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면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난폭해지고 사람을 해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다른 성경의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절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해를 가하게 되는 그래서 평화를 깨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어린이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아마 교우들께서
주일학교 반사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또 이 찬양 잘 안 불러요. 제가 그래서 찾는데 한참 걸려서 찾았거든요. 무슨 찬양이냐면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그런 찬양이에요. 어떤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희 눈이 보는 걸 조심해.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희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희 눈이 보는 걸 조심해.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지요? 또 2절은 뭐 어떻게 하냐면 너희 입이 말할 때 조심해.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하늘에서 보시네.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5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눈과 입과 손과 발을 조심해. 이런 찬양인데 아주 쉬운 찬양이거든요. 근데 가끔 생각해 보면 이 어린아이들 찬양이 좀 유치하기는 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들어있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가사를 보게 되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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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너의 입술을 조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절제하라, 통제하라. 여러분 아무데나 가면 안 되잖아요. 갈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 입술도요. 우리 입술이 참 아름답고 귀한 입술인데 이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평화를 깨트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성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의를 입은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로서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초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덕을 더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나세요? 두 번째는 뭘? 지식을 더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가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우리가 힘써 더해야 될 것 함께 할까요? 절제를 더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분하면 막 표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키워보셨으니까 자기가 뭘 가지고 싶으면 길가에서라도 뒹굴면서 이렇게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를 통제하고 컨트롤해서 그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할까요? 지식의 절제를. 예,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냐면 덜 고생하는 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부유한 자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핸드폰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핸드폰이라도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식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걸고 받는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도 찍고 영상도 보고 또 영상도 보내고, 그렇게 또 외국에 있는 자녀나 친족들하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옛날에는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써서 오래 이렇게 걸리고 목소리만 들었는데 지금은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과 관련이냐면 지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어떻게 하냐면 통제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이 절제되지 않으면 큰 화를 가지고 오고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원자력 있잖아요. 원자력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우리 그 병원에서도 원자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핵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은, 또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힘이고 능력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팔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을 잘 선용하면, 예를 들어서 암을 고치는데 사람들 치료하는 데에도 쓰기도 하고, 또 전력을 생산해서 우리가 이 더운 때 전력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스리지 못한 그런 지식으로 오게 되면 이것이 핵을 만들어서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를 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좋은 건데 이 지식이 절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지식이 없는 것보다도 더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자성어에 잘 아시는 말 중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그 힘들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음식 먹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 가리지 않고 다 먹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다 먹게 되면, 과식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오히려 해가 되고 건강이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좋은 것인데 잘 사용하면 그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이 권력이 잘 절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살상하는 그러한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절제가 중요한데요. 이 절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분수를 아는 것,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 분수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두 사람의 왕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처음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왕을 뽑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고요. 두 번째 세움받는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외모로도 왕이 될 만한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외모로도 왕이 될 만한 풍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아버지에게로부터도 추천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울 왕은 자기의 분수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고, 다윗은 비록 자기가 약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자기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를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은 성공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키면서 점점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면 술술 잘 풀리고 잘 되고 막힌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어쓱해지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안 다윗은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하냐면 가끔 그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내가 얼마만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분수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분수에 맞는 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도 중에 다윗과 같은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선을 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돌아보고 절제하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힘써서 길러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성한 성품,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통제해야 될까? 정말 우리 삶 속에는 통제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제할 것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통제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통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쓰는 말 중에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도 그리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 4장 23절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되냐면 지킬 게 참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애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힘쓰고 애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킬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더욱 힘쓸 것, 더욱 노력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에 이끄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굳어지면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이렇게 깊어지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신념이 되잖아요. 그래, 그 신념은 뭐가 되냐면 좋은 신념은 좋은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좋지 않은 신념은 좋지 않은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러한 딱딱한 그러한 벽이 돼서 힘든 상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냐면 이 마음을 컨트롤하고 생각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온갖 생각이 자리 잡게 되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 지금 이제 농사 짓는 분이 많이 있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농사에서 제일 힘든 게 뭐가 제일 힘들어요? 풀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풀 뽑고 다시 뒤돌아서면 또 풀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잡초같이 무성하게 자라서 좋은 곡식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좋은 결실도 맺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성숙한 신앙인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제해야 될 거 있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입술을 통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입술을 잘 통제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게 되면 성숙하지 않은 결과가 있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힘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그 말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 말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말에는 더러운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선한 말 하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에게 그 용기를 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칭찬하는 말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말이 일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일을 하냐면 좋은 일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 다는 그러지 않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는 그러지 않지만 이 말이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을 해요. 수근수근하는 말, 그리고 뒤에서 사람들 비방하거나 흉보거나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사람들과 대면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뭘 해야 되냐면 훈련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생활에 여러분 절제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선한 말을 하고 특별히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전 중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아마 젊었을 때나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도 많이 팔렸지만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기독교 영화로도 상영되고 또 어린이들 만화에도 이런 이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혼의 도성의 입구, 영혼을 들어가는 입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입술의 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통해서 생각이 나가고 또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데, 이 입술을 잘 관리하고 통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혀는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먼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냐면 말해가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입이 뭐라고 그래요? 입이 방정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은, 생각으로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그러한 말해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은 입술을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입술을 잘 관리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참 많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달란트,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달란트,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있는데, 이것은 뭐 하라고 주셨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유익한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이것은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다른 사람 똑같이 있어도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지식을 더 쌓을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 공부하면 많은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데, 어떤 사람은 10시간 공부해도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 있을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은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최한난 집사님도 기술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에어컨도 이렇게 설치하는, 또 그런, 저희한테 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 맨날 며칠 고민해도 안 되는데, 이러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지혜, 지식을 주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한테 저 같은 사람은 돈 벌려고 하면 버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아주 탁월한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양한, 똑같은 것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과 인류 사회에 선용하고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뭘 해야 되냐면 잘 통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은 과욕이 되고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어서 결국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이 있지만,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또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은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지 말고 이것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나누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통제하시고 선용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되지 않은, 다스려지지 않은, 절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화롭고 따뜻하고 온화한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해내시기 바라고요. 바울 사도는 이 절제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노력해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노력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